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려서 얼마나 많은 귀신 얘기 들었습니까?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이 있다고 설득당해 왔습니까? 일본의 수많은 가미사마들에 대해서도 들었고, 인도의 시바 신이 있다는 것도 들었고, 중동 지방의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 신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무당들이 불러올리는 용왕 귀신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신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엔 딱 두 종류 신밖에 없습니다. 한 신은 인간이 만든 신, 또 하나는 인간을 만든 참신. 인간이 왜 신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 구조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빈 가슴을 채울 대체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신들을 창조해냅니다. 인간이 창조한 모든 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악합니다. 심술이 사납습니다. 해코지합니다. 자기 비위를 건드렸을 때 보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티 난다고 사용합니다. 동티 난다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동티라고 하는 건 한자로 쓰면 움직일 동자의 흑토자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이 땅이 벼랑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방향이 있고 귀신이 나가는 방향이 있다고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북서쪽에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거긴 귀신의 출입구입니다. 북동쪽이 귀신의 입구라면 남서쪽은 귀신의 출구입니다. 이 방향에 화장실을 넣거나 이 방향에 집을 짓거나 그러면 반드시 귀신이 화가 나가지고 귀신에게 보복을 당한다. 그걸 우리가 탈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현대 기법의 IT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건설업자들은 땅 파기 전에 반드시 제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건드릴지라도 봐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뭐냐? 두려움입니다. 이사도 함부로 못 갑니다. 소위 손 있는 날이란 뭘까요? 귀신이 활동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그날 인간이 이사를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엉뚱한 일을 하면 귀신이 화가 나가지고 보복하고 해코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참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늘 뭘 하든지 귀신 눈치를 살살 살피며 혹시 귀신이 기분 나빠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갇혀 삽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만드신 참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성은 뭐냐?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술 떨지 않으십니다. 뭘 보면 알지요?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죠. 그런데 타락하면서 형상이 많이 손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부모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녀를 죽일 생각이십니까? 언제 자녀를 해코지 하실 생각입니까? 언제 자녀에게 보복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 한꺼번에 퍼붓기 위해 자녀가 잘못한 것을 수첩에 일일이 기억해 놓고 계십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 못 먹어도 자식 먹이고 싶어하고, 나 못 배웠어도 자식 잘 가르치고 싶어서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랑의 경쟁이 오히려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우리 모두는 자식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선함이 남아 있습니다. 손상되었지만, 손상된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선하다면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어 구원하신,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품성 중에 하나는 선하심입니다. 그의 인격이 선하고 그의 행위가 선합니다. 시편 119편 6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도 선합니다. 주님의 인격이 선하시고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창조든, 그것이 구원이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보살핌이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공급이든,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하나님께 너 하는 거 봐서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히.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볼 때 선하게 보다가도 또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공부를 못해서 옆에 집 아주머니한테 내 얼굴이 깎이게 하거나 그러면 성질 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비춰주시는 저 햇빛,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개나리가 필 겁니다. 봄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름이 오고 곡식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군인들은 지난밤도 잠 안 자고 우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정치가들은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정견적으로 싸우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자녀를 위해 일생 전체를 쏟아부으며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귀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하든 침을 뱉든 똑같이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해를 비추시며 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시편 34편 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관념이나 개념이나 교리가 아닌 네 삶의 미천으로 붙들고 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길이라는 것. 오늘 저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선하실까?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대목이 너무 많아. 학교를 단번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나? 사업이 쭉쭉 펴나가도록 물꼬를 트기로 하셨나? 컬링할 때, 공이 굴러갈 때 빗자루질 하듯이 내 길을 조금만 닦아주셨으면 지금 훨씬 더 나을 텐데,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관중석에 앉아 계셔서 내 삶이 꼬일 때도 가만 내버려 두셨는가? 특별히 우리 중에 고난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주장하진 않겠지? 그게 누구 말일까요?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불행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야 할 행복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아주 오래된 도구입니다. 발전되지도 않았고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와서 이렇게 의심을 심습니다. 진짜 그랬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하셨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딱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묻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은 안 된다고 하셨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 동산에서 모든이란 말을 뽑아버렸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이미 사단의 말이 씨가 먹히기 시작한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인색해졌어요. 벼랑간 말 한마디에 모든이란 말을 뽑아버림으로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하나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신 하나님,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바람도 못 피고 악한 짓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이면계약도 못하고 뇌물도 못 받고, 하나님 믿고는 해먹고 살 것이 없어요 도대체. 그렇게 속임을 지금 가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나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은 진짜 깍쟁이, 나쁜 양반, 자기 혼자 하나님 다 헤잡수시려고 우리에게 접근도 못하게 하시는, 어쩌면 죽인다 너 이거 먹고 죽는 줄 알아, 위협하는
깡패 두목같이 느껴지도록 지금 이 마귀가 하와의 마음을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정령. 근데 죽을까 하노라. 거기서 또 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고 빼고 나누고 부풀리면서 마귀가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그냥만 믿고 살다가 너희 한평생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 뭐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자 곧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곧바로 그 불신은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DNA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죄와 어두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집집마다 하나씩 경찰서를 세우면 죄가 없어질까요? 학교를 50년 동안 다니게 하면 죄를 버리게 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행케 하기 위해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사용하는 원수놈의 무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고난이 당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마귀는 절대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너 믿을 거니? 이렇게 말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하고 그리고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의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들거림 없이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고 즐기며 누리며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은 그분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죠? 동사 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방을 나가셔야 됩니다. 주다, give, 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가 저기 빛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산소를 공급해 주십니다. 비를 내려 주십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심장을 뛰게 해 주십니다. 피가 순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라가기를 참아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미천, 여러분이 움켜잡아야 할 삶의 미천은 선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없다. 그런 설교를 누가 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경험적으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역사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큼 고난을 받은 민족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40에 하나가 만매 39대짜리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이나 작대기로 맞았습니다.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광야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속에서 끊임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은 나쁜 분이셨나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이 직접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없애버리면 끝날 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죠?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서 나온 선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단하고 힘든 나그네의 삶을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좌절스러운 현실을 돌파할 힘이 됩니다. 이 삶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선하시다, 그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곧바로 태도를 변하게 합니다. 꼭 아이들과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렇게 해줘.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목사님,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난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선하시다면 이건 뭐예요? 이런 말을 주저없이 쏟아내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일을 이루실까?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마저도 그의 선하신 플랜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목동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백 마리의 양을 목동이 절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목동개가 지킵니다. 개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무리에 이탈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모든 일들을 이 목동개가 합니다. 목동개를 sheepdog이라고 부릅니다. 이 sheepdog은 밤에도 삼지사방으로 시선을 향해서 자기 양떼들을 지켜냅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한 400마리 정도 되는 가축을 키우는 그 목축업자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한 번은 다른 집 낙타가 그 집 지경을 통과하려고 하자 모든 개들이 나가서 지저대며 낙타를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헤어져서 밤새 이리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양들 편에서 보면 왼수예요.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게 없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목동개 가서 하얀 이빨을 확 드러내며 으르렁거려요.
말 안 들으면 막 지저대요. 더 말 안 듣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동개가 와서 발 뒤꿈치를 물어버려요. 분지를 여거나 아니면 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꼬집는 거죠. 고통을 줘서 무릿속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동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돌보음의 일환입니다.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악도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깎아 세워가시는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올해 떨어졌으니 내년에 더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이번에 사업에 잘 안 됐으니까 다음 달에는 매출이 는다거나 그런 우리 생각의 플러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아버지 닮은 사람, 원래 창세기 1장에 빚으셨던 그 참 사람의 견본주택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돌파할 용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이 벼랑간 없어집니다. 이것마저도 나에게 복이 될 거다, 그렇게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게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아버지 닮아야 그 자식이지요, 그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누구 길이냐? 우리 아버지가 가신 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다면 우리도 선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너희의 뭘 보고? 축복받은 모습을 보고? 잘 돼가는 모습을 보고? 아닙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선하구나, 죄를 보면 그게 분명하네, 그 집 자식인 게 분명하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사 하나를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다, give,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내 봉사를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는 것입니다. 등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참아 주는 것입니다. 꼴을 봐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기부가 아니고 테이크의 세상입니다. 다 받기를 원합니다. 챙기기를 원합니다.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없고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세상은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천국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유지하고 야분의 짓고 교회 사역자들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다. 그거는 너무 세상 공무원 같은 생각이고 세무서원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손이 짧아져서 지금은 도무지 그의 나라를 유지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손을 닮아가도록, 손을 펴서 주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과자를 한 봉지 사다 주고 여러분이 거지처럼 아이에게 나도 하나 줘 그러죠? 그건 원래 여러분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거지처럼 아이에게 그거 하나 얻어먹지 못해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그것을 배우는 순간 그 아이는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 주는 것을 통해서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배우기 때문이 아닙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 말대로 네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넌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헌금이 하나님이 선하심을 배우고 그 선하심을 내 삶으로 이 땅에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 시간이 가서도 이 노래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눈을 감고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어로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영어 가사처럼 God is so good. so가 뭐죠? 그럴 정도로 좋으신 분이야. 얼마 정도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비워주실 만큼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